오늘은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주변 옆 사람들에게 어젯밤 무슨 꿈 꾸셨냐고, 건강을 위해서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자야 된다고 하는 그런 꿈, 아니면 어떤 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 된다고 말하고, 또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오면은 조심하라는 그런 종류의 꿈은 아닙니다. 뭐가 생각나시죠? 2002년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외쳤거나 아니면은 아메리칸 드림, 아니면 요즘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그런 의미의 꿈입니다. 이 꿈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 비전,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꿈은 참 좋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에게 뭔가 소망함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을 가는 것이 꿈이고요.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여행 티켓을 끊어놓고 그 날만, 여름 휴가만 기다리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수능 본 친구들은 대학생이 되는 꿈을 꿉니다. 지금 백수이거나 백조인 우리 청년들은, 또 직장 사람들은 취업이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 꿈들은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또 많은 운동선수들에게는 금메달이나 우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내 집 마련, 그리고 아직 결혼을 못한 미혼 청년들에게는 결혼이 꿈이시죠? 네,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 꿈들은 우리에게 하루를 버티게도 하고 안주하지 않고 달려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나중에 집을 사게 된다면 욕조가 있는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책들을 이렇게 착 진열할 수 있는 책장과 그런 방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의 인생이 필요한 곳에 잘 쓰임받는 그런 좋겠다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희 중등부 학생들에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밌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소박하지만 소박하지 않은 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인물 중에 꿈에 관하여 이 사람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꿈의 대명사입니다. 또한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지 않으신다면 왜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저희 자녀가 요셉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예스라고 대답하셨다면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중등부에서 이렇게 설교한다면 어떠하실지 잘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못된 형들에 의해서 외국 상인에게 팔려가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간마다 고난을 이겨냈는데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비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꿋꿋이 이겨내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자신의 비전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신데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참 좋은 말입니다. 제가 했던 말은 참 좋은 말이고 멋진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어려서부터 고난을 당했고 이겨냈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랐다고 하는 이 말은 참 좋은 말이고 멋진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 요셉이라는 인물, 이 요셉의 인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성공 방식을 묻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역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종으로 팔려갔던 자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런 스토리를 써내려 갔는지 그런 인생 역전 이야기로 읽고 있습니다. 또 요셉을 자기 개발서의 연장선에서 읽으려고 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삶의 지혜, 경영 원리, 인생의 성공 원리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물론 요셉의 삶은 매우 훌륭합니다. 배울 것도 많고요. 삶의 지혜와 태도 등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뮤지컬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수많은 영화들로 만들어질 만큼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였고 종으로 팔려갔던, 그리고 또 형들에게 팔려갔던, 형제들에게 팔려갔던 그 슬픈 이야기, 제가 드라마 감독이라면은 아주 멋지게 눈물 한 바가지는 흘릴 만큼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초이, 이병헌이 맡았던 역할같이 그냥 그냥 갔다가 정말 인생을 역전해서 대한민국에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며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셉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 인간의 인생 역전 스토리, 왜곡하고 축소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꿈이 깨어지고 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4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 시작.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45장 1절에 시작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자기를 시종드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기의 형제들을 맞이하였을 때 엉엉 우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들이 만약에 자신이 원하던 목표였더라면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형제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룬 꿈을 보라고 와서 자랑하고 또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아직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움과, 형제들을 향한 그리움과 슬픔과 또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안도감, 또 10년 이상의 시간들이 자신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 감옥에 갇혔던 순간들, 그리고 형제들에게 팔려갔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꺽꺽 웁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슬픔, 안도감, 그 복잡 미묘한 그 감정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냅니다.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장면은 드라마로 한다면은 정말 시청률을 정말 한 30-40% 정도 딱 찍을 그런 장면입니다. 많은 이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눈물의 의미를 아직까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여러분들은 이 복잡하고도 미묘한 기쁨과 슬픔과 이 모든 감정들이 섞여있는 이 눈물의 의미를 아실 것만 같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이 원하던 꿈을 이루었다면 형제들에게 자랑했을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고 국무총리는 자신이 원하던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흘러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함부로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그 구덩이에 죽을 정도로 팔렸고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인신매매를 당했고 다행히 그냥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인신매매 당하고 구덩이에서 죽을 뻔하고 그 감수성 예민하던 10대 청소년 시절에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국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루 한치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겨움과 그 외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당한 일과 그의 형제들이 행한 일은 분명히 악독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굽 땅에서 외로웠는지 그 정을 오늘 이 눈물 가운데 1절, 2절에 보여주는 그 눈물 가운데 애굽에서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힘겨웠을지 그 요셉의 눈물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은 아버지 야곱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요셉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요셉의 꿈이 자신이 계획한 꿈이 아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 형제들에게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상황입니다.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자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지금 멀쩡히 살아있고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에 요셉이 계속해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간신히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형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요셉이, 우리가 팔았던 이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났으니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12절에 계속해서 확인해 줍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고, 내 입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확인시켜 줄 정도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온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상황을 꿈꾸고 계획했던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꿈꾸었던 것이 요셉의 국무총리,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꿈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곡식단과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평생 마음에 품고 요셉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냥 팔려가면서 그 충격에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지만 자신이 바라는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던 꿈을 꾸었던 적도 없고 그 꿈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갔던 적도 없습니다.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인생을 꿈꾸고 계획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꿈, 비전처럼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요셉을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많은 성도님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순간만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는 과정 가운데 겪었을 힘겨움과 아픔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시간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실제로 우리가 꿈꾸는 인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자신의 성공이나 야망, 그것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을 통하여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삶을 꿈꾼다면 우리의 꿈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엇보다 요셉의 꿈은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여 주신 꿈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꿈은 우리는 이제 지나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나의 성공이나 나의 업적을 쌓고 군림하고 안정을 누리기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셉에게 특권이 있었다면 그것은 많은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의 삶이 과연 편안했을까요? 우리가 많이 뉴스나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정치인들이 누리는 권리와 책임은 다하지 않고 특권만을 누리는 모습 때문에 참 편안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그 한 나라의 왕, 또 그 국무총리의 삶, 정말 백성들을 위한다면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삶들을 보면서 요즘 하도 뉴스에서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참 목회자 참 편하겠다, 나도 목사나 해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이 자리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셉도 그 국무총리의 삶이 과연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온 나라를 돌보고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꿈이 있다면 그러한 꿈은 깨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을, 그 꿈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꿈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깨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의 야망을 위한 꿈으로 둔갑되어질 때 수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한 3주 전인가요? 3주 전쯤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왜 안 좋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요즘 끝이 안 좋은 목사님들이 많으신지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뭐라고 답변할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셨던 그 꿈이 사라졌을 때 그의 사명은 사라지고 야망만이 남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하셨던 권사님에게 이게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꿈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저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건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제가 저기 분당에, 저기 송파구에, 아니면 서초에, 아니면 대전에, 아니면 부산의 교회에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저의 지경이 넓어지는 걸까요? 제가 어떠한 중요한 위치를 맡거나 어느 큰 교회 팀장으로 만약에 간다면 그것이 저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꿈이 그냥 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그냥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지경은 너무나 좁은 의미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형님과 만나서 마카롱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사역하는 7년 동안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3번의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처음에 대여섯 명이었던 중고등부 학생이 지금 30명의 고등학생들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지경이 넓어졌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일까요?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30명은, 지금 모이는 그 30명은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 없는, 술을 먹고도 교회에 오고 친구와 싸우고 우리가 잘 아는 양아치라고 하는, 날라리라고 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염색은 시커멓게 하고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뺏는, 그런데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찬양도 가끔 듣고 점점 더 주님을 만나며 삶의 회심이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중 대부분 만나는 아이들은 교회 안의 아이들이었는데 최근 몇 년은 교회 밖의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행복하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지경이 넓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좋은 시설이 있고요. 매주 수준 높은 설교와 찬양대와 공연과 나의 취미에 맞는 동아리 활동, 맛있는 점심을 준다고 소개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소개한다면 어느 한 호텔을 소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넓은 주차장이 있고요. 넓은 공간이 있고요. 매주 수준 높은 강연과 매주 수준 높은 그런 찬양, 아름다운 음악 공연이 있습니다. 나의 취미에 맞는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줍니다. 좋은 건물과 서비스가 우리의 교회의 꿈이라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텔 지배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에 따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그것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셉은 자신을 누가 이곳에 보냈다고 고백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을 이복 형제들이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 땅에, 이 애굽 땅에 내가 팔려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형제들이 애굽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짧은 5절부터 8절의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반복하며 고백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온 땅에, 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아버지와 남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한 수많은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온 모든 민족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 애굽 땅에 보내시고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셨던 그 꿈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음을, 요셉을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부르셨음을, 세우셨음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언제 요셉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깨달았다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나는 애굽의 통치자이니까, 2인자이니까 그 자리에서 편하게 놀고 먹고 자신의 세력을 불릴 수 있는 것 아닐까? 아니,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꾸는 꿈이 시설 좋은 실버타운 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을 높이고 편안한 집에서 지내는 것뿐이라면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타까운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나의 삶을 우리가 드리기보다, 우리 이럴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멱살을 딱 잡고,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요셉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헛된 기대와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요셉의 꿈도, 만약에 요셉의 꿈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 모든 사람이 절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면 처음에 그의 인생은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른 이들이 절하기는커녕 남의 발 앞에 절하고 엎드리는 인생입니다. 종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꿈도 산산조각 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입니다. 내 꿈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꿈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꾸는 그 꿈이 나만을 위한 꿈이라면 그 꿈은 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꿈이라면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꾸었던 꿈은 성취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본다면 제자들도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꿈을 꾸었습니다. 나를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처럼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주님 다시 오시면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꿈꾸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온 세상,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한 꿈을 꾸십니까? 혹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대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의 꿈,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이 모든 사건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요셉의 입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형들이 잘못했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옳지 않은 결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형들의 그 잘못마저도 하나님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꿈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 던져볼 수 있겠죠. 요셉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니까 요셉은 대충 살아도 됐겠네요.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볼 때 요셉은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애굽 총리가 되어야지 라는 꿈을 꾸며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꿈이 뭔지, 그리고 자신의 꿈을 꾸면서 내가 애굽 총리가 되어야지라는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를 견딘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들어도 지루한 이야기, 군대 이야기. 여러분, 군대 이야기 지루하시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딱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지루하지 않습니까? 딱 지루합니다. 만약에 내가 해안가에서 경계를 쓰면서 딱 이렇게 보초를 쓴다면, 남자 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군대를 가서 총을 들고 해안가를, 그 동해 앞바다를 매일 바라본다면 미치지 않겠습니까? 맨날 반복되는 일과 너무 지루할 것입니다. 빨리 전역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똥기저귀 치우는 일이 즐거우십니까? 아마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빨리 이거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아이 보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는 게 더 쉽겠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매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 차려주고 아이들 똥기저귀 갈아주는 일들이, 그것들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그것들을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군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전역하는 것이 꿈이고, 아이 보면서 맨날 그 집안일을 하는 우리 힘겨운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드라마의 멋진 남자 주인공으로 위로받거나 악역으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을 욕하며 견딜 뿐입니다. 군대에서는 국방부의 시계도 흘러갑니다. 시계라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언젠가는 키가 크고 독립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그 종살이를 하던 요셉의 삶은 내일 일도 남 모르는,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내가 여기서 이 종을 언제쯤 풀려날지 기약도 없고 나를 도와줄 리 하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지 않은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요셉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일상을 성실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악을 범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해 나아갑니다. 이웃을 향하여 자비를 베풉니다. 요셉의 꿈은 그렇게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꿈은 감옥에서 종으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 시간보다 오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과 종살이를 통해서 비참하게, 때로는 너무나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꿈은 점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수천 번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찬양을 한다고 해도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 부모를 선택한 사람도 없고 지금 나의 모습을 선택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한 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 원리는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원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꿈에, 자신이 꾸었던 그 꿈에 매여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한 꿈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너무 해석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그때 두 번의 그 꿈,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근데 나는 왜 지금 이 종살이하고 왜 형들에게 팔려갔죠? 그 의미를 물으며 계속해서 어린 시절의 꿈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되물었더라면 아마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이유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종살이를 해야만 하죠? 라고 계속해서 묻고 그냥 살았더라면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라고 계속해서 물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유를 찾느라고 그냥 힘을 다 소진하고 저주하며 죽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주어진 인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황과 여건들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냥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 삶에 일어난 일들, 그것이 힘겨운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아니면 내가 너무나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든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더라면 내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인생을 역전했지, 내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즐기며 내 멋대로 살아도 되지, 아니 이제는 내가 복수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인생을 한탄하며 저주하며 이번 생은 글렀다고, 이번 생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이 바라보지 못했다면 요셉은 자신이 왜 애굽에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꿈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꿈을 꾸면서 그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뎠던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꾸었던 그 꿈처럼 형제들이 자신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갈 때, 바로의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은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애굽 총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형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나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가족들과 아버지를 보호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보존되어 그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갈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요셉은 선택되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고, 요셉은 성실히, 충실히 그 꿈에 응답했습니다. 요셉은 발견합니다. 비극으로 점철된 내 인생 속에서, 쓰레기 같은 내 인생, 저주할 만한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꿈이 없다면,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그런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만 할 뿐입니다. 나의 야망을 위해서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꿈을 발견하게 될 때, 나의 꿈은 깨지지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하여 국무총리, 인생 역전한 성공 스토리로만 본다면 우리는 오해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깨져야 할 꿈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요셉에게 덧입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사라진 인생은 사명은 사라지고 야망만이 남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우리가 무엇을 꿈꾸었든지 혹시 이루셨다면, 나의 꿈을 이루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요셉처럼 다시 한번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꿈을 나의 꿈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일상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